제이 데니스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시 한 편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응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 시의 내용입니다.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부분에 있는 이 불평의 내용들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을 많이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시 생각하고 뒤집어 보면 충분히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이것은 1년의 중간에 이 결산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남은 하반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감사절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면 이전에 풍요롭지 못했던 과거를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었던 과거를 내가 왜 회상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시절,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고 더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었고 그 기도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요, 감사보다 불평이나 원망을 더 많이 합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졌을까? 이런 과거보다 지금의 삶이 더 궁핍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고 더 넓은 집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느냐 하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그 공허함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식을 만들게 하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자크 랑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 심리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점심 한 끼를 먹을 때도 뭘 먹을지 몰라가지고 모두가 다 아무거나는 메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뭘 먹을지도 모르고 인생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의 잠자는 욕망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TV에 나오는 광고가 내 욕망을 자극하면서 나도 그때부터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형 마트를 가거나 홈쇼핑을 보면 희한하게도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오늘만 세일한다는 겁니다. 이 제품은요, 이 시간만 지나면 다시는 구매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물건은 원래 나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만 싸게 한다니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구매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오늘만 세일한다는 그거요, 내일도 세일하고요, 한 달 뒤에도 세일하고요, 1년 뒤에도 세일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거나 아니면 시내 가보면요, 그 옷 가게나 큰 매장에 가보면 아주 크게 현수막에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90% 할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보면 사장요, 멀쩡합니다. 사장 안 미쳤어요. 근데 미친 것은요, 내가 그 가게에 들어가서 더 많은 옷을 더 비싸게 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들인 옷이, 그리고 가전제품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지금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명품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친구가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그 명품을 가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요즘에 젊은 대학생들이나 젊은 여인들이 보면요, 그냥 명품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막 대출도 하기도 하고 카드를 끊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명품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욕망이 멈춰지고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명품을 가지면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를 가지면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어서 나는 또 다른 욕망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결핍과 불만족입니다. 왜냐하면 결핍과 불만족은요, 욕망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 삶에는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사의 자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도 감사할 수 없게 하는 욕망의 사람으로 전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감사와 불평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100%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100% 불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50%의 그 감사와 50%의 불평이 우리 속에 늘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항상 서로 충돌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감사는 일어난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도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새벽에도 감사하고, 아멘! 아멘도 연습하고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늘 감사가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감사는요, 슬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태도가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때로는 불쾌한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렵고 힘든 일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요, 타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땅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의지조차 온전히 가질 수 없는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있다는 것은요, 삶의 터전이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미래도 생겼고 자신의 의지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도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농작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사였느냐 하면, 내가 바로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내가 노예였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나는 이 땅에서 나는 내 소유도 생기고 나는 자유함도 없고 이 자유의 몸으로 풍성하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도 거둘 수 있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존재론적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타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격 속에서 나온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은요, 이런 감격이,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감사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을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요, 정말 감사가 넘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부분이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나쁜 것, 슬픈 것, 절망과 실패와 그리고 고통과 어떤 쓰라린 경험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최선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에도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의 최상의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여기시는 감사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감사를 하시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요,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과 장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할 때는요, 없는 것을 보면서 한탄했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감사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밀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그 안에 그 주위의 공기가 벌써 다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아멘도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그 공기는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감사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감사하면 과거에 억눌렸던 것에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주는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이 율법 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 일을 안 지킨 게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요, 다 못 지켰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를 원하시면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합니다. 이 성찬을 헬라어로 말하면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유카리스티아는 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찬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시면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유카리스티아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다,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셨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형상을 아름답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세상에 감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